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그때에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상황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수차례 100번 이상 약속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의 한 아기로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계속되다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고 그 유대 땅은 어둠이 더 짙어지고 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희망마저 점점 더 사라져가고 힘들고 고달픈 시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그리고 그 페르시아도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에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헬라 제국은 이제 로마 제국이 강성해져서 온 세상이 다 로마 제국 카이사르 황제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우리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게 케이사르, 시저, 아우구스투스. 그 아우구스투스의 본명이 옥타비아누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가장 강성해져서 이제 로마 황제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런 신도 없고 아무런 왕도 없다고 하는 그 세상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어린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어떤 왕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가이사 외에 다른 존재를 왕으로 시인하면은 그 목숨이 붙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뭐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 황제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냐 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반면에 메시아가 오실 그 유대 민족은 어땠습니까? 이 수많은 이 강대국들이 일어서고 이 무너지는 가운데 가장 많은 고난을 받고 타격을 받은 곳이 이 유대 땅이었어요. 계속되는 주변 강대국들의 지배를 그 강대국들이 쓰러지고 일어날 때마다 그 지배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더 강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 이제 유대 나라도 이제 없어져 버리고 이 나라도 이 시리아 쪽에 속한 그런 한 어떤 지역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절 그 말씀 보면은 구레뇨 수리아가 총독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자체의 어떤 그 역사적인 그런 기록이 아니라 이 수리아라는 나라의 기록 속에 포함되어 버리는 그런 운명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세워지는데 그 분봉왕도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에돔 사람 헤롯이 분봉왕으로 세워져서 그 유대 나라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야말로 이 유대 민족이 가장 힘이 없는 민족이 되었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그때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그 힘든 땅, 어려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땅 중에서도 가장 힘든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북부 갈릴리 그 시골 지역에 이름 없는 그 처녀의 몸을 빌려서
조그만 마을 베들레헴에 주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방 한 칸이 없어서, 빈 방이 없어서 짐승들이 지켜보고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나셔서는 보자기에 쌓여서, 보자기가 좋은 보자기, 이불이 없으니까 그 보자기에 쌓여서 이 말 먹이통인 구유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첫 아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자리도 없고 방도 없고 이불도 없어서 보자기로 싸서 말 밥통에다가 그렇게 누였으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은 이 광경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아기를 낳은 산모 마리아는 어디에 누워 있겠어요? 그 짐승들이 있는 그 짐승들하고 같이 그 지푸라기 위에 누워 있었지 않겠어요? 그리고 첫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그 낳은 아들이 그 말 밥통 속에 누워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그 짐승들과 같이 그 지푸라기 위에 마구간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는 그 가장의 마음, 그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처음으로 오신 그 모습입니다. 아기도 엄마도 아빠도 온 가족이 다 힘든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신 주님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모시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도 이 마리아나 요셉과 같은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마음이 낮아져서 그 모습들이 되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더 힘든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탄생하신 그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들판에서 양을 쳐야 하는 그 목자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옛날에 말을 키우는 그 마부들이 천민이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들판에서 짐승들과 함께 자면서 이 짐승의 오물을 몸에 묻혀야 되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그 시대의 하층민들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추운 들판에서 맹수들과 싸워야 되며 양을 지켜야 하는 그 사람들의 삶이 무척 힘들었죠. 남이 다 자는 그 순간에 눈을 뜨고 양을 지켜야 되는 그 사람들의 그 삶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가장 먼저 달려가서 주님을 경배한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상황에 양을 치고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지새우고 있던 그 목동들이었다는 거예요. 만일 주님께서 왕궁이나 아니면은 좋은 호텔에 태어났다면은 그날 밤 양을 치던 목동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낮고 낮은 마구간으로 오셨기에 그 목동들이 부담 없이, 그 마구간이라는 것은 목동들이 드나드는 곳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마음껏 주님을 경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 화려한 왕궁이나 화려한 호텔로 오시지 않고, 화려한 그런 여관으로 오시지 않고, 정말
낮고 천한 그 마국간으로 오셨는가 하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가기에 아무런 장벽도 없이 누구나 다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낮은 곳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정말 참 그 산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대구 시내로 공부하러 나갔는데, 아이고, 대구라는 지금 보면은 뭐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닌데 어떻게 그 도시가 저한테는 그렇게 부담되는지 몰라요. 뭐 신은 신발, 입은 옷, 뭐 이런 게 그 사람들과 비교되면서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는 교회를 몰랐는데 그때는 제 처지 때문에라도 교회 나이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높은 신분으로 그렇게 오시고 정말 뭐 황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면은 누가 감히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느냐. 하물며 그 양을 치고 밤에 밤일을 하던 그 목동들이야 어떻게 그 주님을 찾아가서 경배를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짐승의 오물이 묻은 냄새나는 옷을 입고 그 주님께 나아갈 그런 엄두도 못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곳이 밤에 힘들게 양을 치고 있는 목동들이 있는 그 들판이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인데 큰 기쁨에 좋은 소식,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밤에 밤을 지새고 양을 치고 있는 그 목동들에게 전사들이 전해준 소식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너희를 위해서. 그때의 목동들뿐만 아니라 오늘 힘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의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켜야 하는 목동들은 그 어두움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언제 맹수들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부스럭거리는 그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라는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천사들이 전해진 소식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특히 이민 와서 남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두려움의 연속 속에 살고 있어요.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면 언제 돌아갈지 몰라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늘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리고요, 두려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알버타에 이 세계의 이 유가가 지금 점점 내려간다. 이 유가가 내려가면은 한국 같은 데서는 좋은 소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알버타 지역은 이 유가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얼마나 참 더 깊게 지속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지금 어려운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이사야서 속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삶의 자리도 그때 당시에 목동들이 양을 지켜야 되는 그 삶의 자리처럼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두려움을 떨쳐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두움 두려움 속에 있는 목동들에게 가장 먼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전해집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Good news of great joy. 굿뉴스인데 great joy라는 거예요. 이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는 소식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Savior has been born to you, to me.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삶의 힘든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구간의 낮은 모습으로 오신 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 안에 있으면은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굉장한 것들을 기대합니다. 대단한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뭘 본다고요? 구유에 누워 있는, 그 마구간의 그 말바통 속에 누워 있는 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스탈린이나 나폴레옹이나 아니면 히틀러와 같은 그런 것이 우리의 표적이 아닙니다. 애플이나 삼성이나 뭐 대단한 그런 어떤 그런 기업체가 우리의 표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로마의 황제와 어떤 그런 권력이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강보에 쌓여서, 보자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 되심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은 아무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양을 치던 옷도 좋습니다. 양에 오물이 묻어있는 옷을 입고 와도 좋습니다. 밤에 졸다가 세수를 하지 않고 눈을 비비면서 달려와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구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기를 맞아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이 낮고 힘든 마구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자본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힘이 아니라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는 헤롯 왕이 아니라 바로 마구간으로 오셔서 보자기에 쌓여 있는 아기 예수인 것입니다. 말구 위에 누워있는 이 아기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취해 있는 잘못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히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대단히 위대한 것으로 영광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대단 위대한 세력이 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강보에 쌓여 있는 그 구유에 누이는 아기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10년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힘없는 자리에 있고 연약하고 힘든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소식은 우리에게 큰 그레이트 조이, 큰 기쁨의 굿뉴스가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마음을 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낮은 자리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기 예수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지기를, 온 세상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